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하루,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시며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코로나의 험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세대와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창제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게 하셨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그들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그들이 걷는 길에 펼쳐질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자세와 태도로 주님을 쫓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또 주님을 배도하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또 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쉽게 주님을 멀리하고 또 외면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제자로서의 길에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전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목적도 똑같고 욕심도 똑같고 사는 방법도 똑같은데 왜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겠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들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욕 얻어먹을 일은 없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두 번째 고난은 우리도 동일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또 실패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중고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하는 단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뱀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령 여러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묻는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주님이 행하셨던 곳곳마다 안식일에 논쟁이 있었고 주인들과 함께 한다는 비난과 공격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설명해야 되는지, 복음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하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그 순결한 삶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묻지 않는 동기와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있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나 더러운 철학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첫 번째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공회에 끌려가고 또 임금들과 총독과 이방인들 앞에 넘겨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총독 앞에 서고 임금 앞에 서기까지 치열한 재판을 당하면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냐고. 이거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핍박받는 것도 없는 것이죠. 굳이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당한다면 어떤 핍박일까요?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중고를 얘기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첫 번째 고난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의 당하는 고난, 빛의 자녀로서의 당하는 고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어디에 관심을 두게 하느냐?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요거도 먹지 않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과연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데 우리가 후자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후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후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것이 고작 어떤 윤리적인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두 가지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이지 않고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에 대충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지지를 받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른 모습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지지를 받는들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 첫 번째 고난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 일이며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19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했어요.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힘든 상황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신다라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세 번째 고난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유대인들 보면 가족들이 그 전통 복장을 입고 함께 다녀요. 공항이든 어디든 함께 이 사람들은 다녀요. 우리 같은 건 어때요? 친구들끼리,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막 다니고 어른들 따로 다니고 그러는데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가족 공동체가 강해요. 친족 공동체가. 그런데 이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배신을 당하고 이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통은 더욱더 힘들어요.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공예나 친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견딜 것을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번 코로나가 교회에 주는 굉장한 유익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어렵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실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는 다 드러날 것이고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의 심판의 대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찮은 참새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찮은 참새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호하시는데 그보다 귀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33절과 32절에서 부탁하죠.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너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시대에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그런 때가 온다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저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고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만 증거하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최고의 기쁨과 감격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주의 복음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